사람이 잘 사는 방법은 세 가지 덕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사랑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정직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때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악의 유혹이 있고 또 악의 도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 악의 도전에 흔들리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악이 창궐한 시대에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러분,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하루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나 이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지라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곧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날이 얼마쯤 남은 것 같습니까? 헤아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행진할 때 수많은 시민들이 당신은 영웅이요, 당신은 위대한 전사요,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환호하고 찬미할 때 뒤에서 노예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줄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해라.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것인가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삶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날이고 지금이 또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우면서 마지막 날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삶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이 짧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이 슬픔 가득한 인생 술로 달래보자,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연세가 93이나 되는 권사님인데 지금까지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와 치유사역을 하면서 40세부터 이 사역을 해왔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부터 해온 이 사역, 그 주의 일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정말 보람된 사역,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아깝지 않습니다. 혹은 긴 인생이 있고 혹은 짧은 인생이 있지만 짧은 인생이라 해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30대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를 영구히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이 그렇고요. 본회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삶을 마감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참으로 큽니다. 그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곧 우리들 또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든지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영은 이 고통 많은 세상 한번 술 취하여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낙심으로 이끌거나 혹은 의미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신념과 의로 살도록 이끕니다. 소위 사상범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 자체를 보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신사상,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사상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가꾸어내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 전 은사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이수영 목사님. 그동안 격동의 시간을 지나면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가정교회를 한다는 사실, 또 일하는 목회자로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목사, 힘들겠지만 매일매일의 감사를 잊지 말고. 참 잔잔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일의 감사를 잊지 말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들어서라도 희망을 가져라.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물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거든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정말 보람되게 살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묻는 어느 성도에게 어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절대 긍정과 그리고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렇게 두고 보니 저도 세월을 제대로 아끼지 못한 것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염려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정말 허비한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이 시간은 죽어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신종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정말 짧은 인생,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